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경륜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를 드디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1절에서 6절까지를 조금 봤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하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하여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의 이미 얻은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이미 죽었고, 아니 죽기는 뭘 죽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아니 새 사람 무슨 새 사람 맨 똑같은 사람인데. 자, 이게 시작된 종말론 이미
저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할 세 사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시작된 종말론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 못하고는 신약 성경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ABCD예요. ABC. ABC처럼 누구나 다 가르쳐야 되고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선택받은 에베소 교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신분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백성이 되었고 장차는 완성, 그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완성을 가지는 것이 남아있지 그때 시작이 되고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때는, 전에는, 이제는 이 단어가, 이 시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이후. 인류 역사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니, 내가 실제로 보니까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죄를 짓고 또 생각도 악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때로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상태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도록 계속 의심하게 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입은 너희들,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왔는 너희,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항상 바울 서신은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11장까지가 주로 교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섭을 쫓는 그와 같은 삶을 버리고 빛의 잔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택함을 받고 애정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라. 행동을 해라. 그 행동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것만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성품의 이 변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요. 이게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갈 때 그 서로는 교회 지체들 간에 먼저 교회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이 다 교회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보면요.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 우리 1장에 나왔잖아요. 1장 우리 23절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교회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이 교회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지는 비유적으로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 만물을 충만하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거는 우리 1장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 11절에 보면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 교회의 그 직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자칫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이 전체를 놓치기 쉬운데 이 교회론이 교회론. 우리 앞에서도 교회론이었고 후반부에서도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니,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신비예요. 이게 영원한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신비주의를 할 수 있지 다른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교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나쁜 방송이죠. MBC PD 수첩하는 거 아주 선동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작은 그런 데 교회가 빌미를 주고 있어요. 큰 대형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이루니까는 전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오는 것을 세상이 추적하고 세상이 디베해가지고 세상 앞에 고소되는데 정말 후한무치한 아무 신앙 교회와 관계없는 어떤 그 대형 교회인데요. 교회가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그것도 비밀로 전국에 부동산이 막 수십 개 부동산을 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자금이 수백억이 되는 그 비자금을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목사님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참 몸을 던져가지고 큰 일을 했지만은 그분이 하는 일도 보면은 기독청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만든대요. 그걸 만들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제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이 관광 오고 그 관광 수입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뭐예요 도대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는 돈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는 점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기업처럼요. 담임 목사님 차가 몇 대는 되고 아들한테 교회를 또 물러줘요. 또 두 교회 다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는 몇 년 전에 했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고 믿을 놈은 아들밖에 없다고.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100% 지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너무나 참남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그야말로 교회가 가장 타락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서 하나, 몸이 하나, 성령이 한 분, 소망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여기 하나가 7번 나와요. 7번. 이 성경은 보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딱 계산해 보면은 7가지의 하나, 몸이 하나고 몸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교회. 한 교회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여기 또 나오네요. 12절부터 나오네. 12절부터.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지체들, 은사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이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자, 몸이 하나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지체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세례겠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치겠냐. 몸이 한 지체뿐 아니에요. 여러 신이. 자,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 몸이지만은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죠. 은사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 12장에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 세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하는 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양한 은사를 줬다는 거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 행하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을 다 통역하는 거냐. 은사 이야기, 은사. 자, 이 은사는 어떻게 오느냐? 11절요,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냐.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3절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7가지의 하나, 유니티, 연합.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성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5절에 보면 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죠. 그렇기에 성도들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다가는 6절에 보세요.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이제 하나의 특징 같은 거 여기 이걸 이해를 하면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 이야기하다 그때 하나님이 나오니까 하나님 또 설명해 버려.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죠. 주제 벗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자, 7가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한 소망. 이 소망은요,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입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쭉 하면 또 이 만유 아버지 설명으로 들어가 버려. 지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주제에서 이탈되어 버려. 자,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 하나님 이야기 나오니까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시 또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영어도 그렇고 이 어순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게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 이해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죠. 논리적.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냐?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자,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에는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2장과 좀 차이 12장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는 이 은사를 가리키는 은사를 뒤에 보면 나와요.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똑같아요. 12장에도 결과적으로는 각 개인마다 각 사람이 나오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는데 분량대로 선물을 줘. 각 사람 속에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개개인에게 주는 그 은혜가 다르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보시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8절 참 난해 구절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시편 68편 18편인데 그런데 그 내용하고 좀 달라요. 자,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사로잡았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서 사로잡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해서 어떻게 했냐? 그냥 구원만 한 게 각 사람에게 그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선물. 이게 은사죠, 은사. 앞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설명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의 낮은 곳으로 내실 거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원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성육신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했던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거다. 비천에 처했다. 비천. 성귀했다 하면 올라간다. 원래 자리로 성귀하고 그 다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비천에 처했던 자야.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또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내리셨던 자가 곧 그가 하늘에 뭐냐?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이것이 왜 그랬느냐? 왜 그러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 1장 23절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이다. 교회를 가리키는 게 교회를. 이어서 나오죠.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교회를 가리킨 교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신 것은 뭘 하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그 교회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각 사람의 직분을 다르게 주셨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게 주셨는 거예요. 앞에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7가지 하나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교회를 위한 교회를.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교회 지체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개인의 인격 수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 그랬는데 이 하나는 다양성 속에의 통일성입니다. 획일적인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은 각자 다르게 줘. 각자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 선물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우리 달란트를 타고났다 그러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마다 다양하게 주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를 이룬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 지금 그 말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에 4장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성귀, 다시 하늘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뭐예요? 1장 23절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자, 그러면서 바로 교회의 그 직분들 나오죠. 선물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 그다음에 보세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합니다. 1장 23절과 연결 딱 되어 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교회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그와 같은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들의 모임 같지만은 이 연약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1절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지금 1세기에 그 교회를 세우던 이 지도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 지금 이 보세요. 에베소 이 편지를 받는 이 1세기는 교회가 이제 처음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죠.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사들 교회를 구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른 건 전부 다 하나로 따로 되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그런데 목사와 교사 되어 있죠. 이것은 목사 겸 교사.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는 교사고요. 근데 목사는 목사 겸 교사가 돼야 되고 교사가 따로 있어요. 교사는 그냥 교사예요. 목사가 아닌 교사도 있어요. 오늘날 치면 신학자들, 목회를 하지 않는 신학자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목사들은 그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가르칠 때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다양한 사람들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계속 성경이 더 바르게 깨달아져 가고 있는 것. 자, 이는 앞에 나왔던 이 말씀의 그 말들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고 복음 전환 세우고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죠. 교회가 만물의 충만이죠. 우리는 이해를 못해 이거를. 교회가 가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교회 이상을 봐야 됩니다. 교회 현실도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 현실만 보고 이상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그 교회 이상을 놓치지 말고 현실 교회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가요. 카타르티스모스 하는데 이 영어로 보면은 equipping 무장시키다 또는 preparation 준비시키다. 그 온전하게 좀 막연한데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이죠. 서비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계속 이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라. 이해의 충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알아야 믿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때로는요. 알아야지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요. 요 두 가지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처음에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은혜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처음 믿음이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우리 믿는 믿음의 근거가 보면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점점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암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알무로 이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성경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심리학자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나 그 사람들의 사상을 비슷한 수준으로 놓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점점 장성하다는 거예요. 장성하다, 성장하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게 이르리라. 바로 이거죠. 히브리서서 말씀했죠.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온전해져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은 초보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게 이르기라. 6장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의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따르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여기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들, 유혹에 빠져가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방금 내가 말씀했잖아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 유명한 학자들 이야기,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 유명한 사상가 이야기, 크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상 그냥 그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기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무언중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하는 건지요? 그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앙으로 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쪽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뭐 유명한 거, 세상의 가르침, 그게 성경은 잘 이해 안 되고 세상 것을 더 추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루 되어 온전한 사람이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 그러기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1세기 에베소 교회는 오늘 21세기 현대교회나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18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거기까지 자르라.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게 알레테이아 진리거든요. 진리. 이 문맥으로 보면은 참된 것 좀 모호한데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 그 다음에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르라. 곧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자라는 거 앞에서 나오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라. 이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냥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어 그 몸을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교회는 그의 지체라 그랬죠. 그의 지체.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였어요.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교회의 은사를 몸을 통하여 그렇게 했듯이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내장기관이 있고 그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처럼.
서로 다르게 생겼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는 한 몸을 이루어서 오직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자, 이렇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계속 장성하게 되면은 그 몸이 세워지는 몸이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그냥 세워지는데 머물지 않고 교회가 자라나는 거야, 자라는 거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빌딩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온전하게 함의 목표입니다. 직분과 능력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먼저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 안에 순서가 사람은 세우지 않고 일을 먼저 시켜. 그러니까는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가 한쪽에는 세우는데 한쪽은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 우습잖아요. 세상에서 학교에 교사 한다고 교회에서도 교사.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교사 방법을 가지고 오니까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 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새로운 질서가 있어요. 새로운 질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이 지체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 4장 이 내용도 전부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합니다. 다시 이 5장에 가면은 또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하는 나오잖아요. 자칫 읽으면은 에베소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걸 놓치겠는데 주제가 전부 교회예요, 교회. 그냥 읽다 보면은 무슨 뭐 깊은 어떤 내면적인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세우는데 지금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성장하는 것,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할 적에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견고하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교회의 성장에 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관해서 우리는 성장 그러면 외적인 양적인 성장 이 성장 중독이 돼가지고 전부 그렇게 한대요. 그건 세상의 일이고 교회의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15절을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거기까지 자르라. 이 번역은 사랑과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잖아요. 사랑과 진리로서 범사에 그에게 가져라.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
그리스도는 삶에서 끝까지 사랑으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진 것은 자라게 됐어. 자, 이렇게 에베소 4장 1절 16절도 교회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교회와 연결되는 내용인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